할렐루야. 이 시간에 옆에 분들하고 인사합시다. 주님을 만납시다. 주님을 만납시다. 정말 주님을 만날 은혜가 꼭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요한복음 1장 43절에서 51절 말씀을 통해 복된 만남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같이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나라 아동문학 작가이자 시인으로서 활동했던 지금은 고인이 되었는데요. 정채봉 씨가 쓴 시 중에 만남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그 시를 보면 짧으니까 여러분 같이 한번 좀 소개를 해볼까 하는데, 가장 잘못된 만남은 생선과 같은 만남이다. 만날수록 비린내가 묻어오니까. 가장 조심해야 할 만남은 꽃송이 같은 만남이다. 피어있을 때는 환호하다가 시들어 버리니까. 가장 비천한 만남은 건전지와 같은 만남이다. 힘이 있을 때는 간수하고 힘이 다 닳았을 때는 던져버리니까. 가장 시간이 아까운 만남은 지우개 같은 만남이다. 금방 만남이 순식간에 지워져 버리니까. 가장 아름다운 만남은 손수건과 같은 만남이다. 힘이 들 때는 땀을 닦아주고 슬플 때는 눈물을 닦아주니까. 당신은 지금 어떤 만남을 가지고 있습니까? 라는 시입니다. 공감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살면서 우리가 수없이 만남을 가지고, 특히 4월, 5월, 6월은 많은 사람들이 또 만남을 가지고 또 결혼식도 하고 또 그런 어떤 좋은 계절이 되기도 합니다. 어떤 만남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생선과 같은 만남도 없을 수 없고요. 꽃송이 같은 만남도 없을 수 없고요. 건전지 같은 만남도 없을 수는 없고요. 지우개 같은 만남도 어떻게 보면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만나는 그 모든 이들이 여러분들을 만났을 때 정말 손수건과 같은 만남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늘 남들에게 위로가 되고 또한 평안이 되고 기쁨이 되고 또 그들의 같은 슬픔, 고통 또 같이 나눌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만남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불행이 찾아오기도 하고 또한 행복이 시작되기도 하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역시 이 시간에도 우리가 만남을 위해 오셨죠. 누굴 만나기 위해서입니까? 김 지사님, 이 집사님, 박 지사님, 권사님들을 만나기 위해 오셨습니까? 이 시간에 우리는 그렇죠. 우리가 만나기 위해 왔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다른 누구보다도 주님 만나는 은혜가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주님이 이 자리에 나를 만나기 위해서 먼저 나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나를 먼저 알아봐 준다라는 거 얼마나 사실 기분이 좋습니까? 어느 누군가가 저도 한 10여 년, 20년 그렇게 떨어져 있다가 어느 날 만났는데, 저는 그 사람이 누군지 모르는데 막 저를 알아볼 때 저는 참 기분이 좋더라고요. 가끔 제가 제 제자들을 알지 못하고 제가 가르쳤던 사람들에 대해서 얼굴을 기억하지 못하는데 저를 기억하고 막 이렇게 목사님, 전도사님 이렇게 불러줄 때 기분이 굉장히 저는 좋았거든요. 마찬가지일 거예요. 누군가 나를 알아봐 준다라는 거. 근데 주님이 이미 나를 알아보시고 그리고 나를 불러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 뿐만 아니라 또 내가 어떠한 마음의 소유자인지, 정말 오늘 이렇게 주님께서 오늘 말씀에 나다나이를 부르신 것처럼 우리의 삶을, 또한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처지를,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주님이 오늘 이 시간에 이 자리에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르심의 이유 앞에서 우리는 핑계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난 아직 주님을 만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라고 핑계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이미 알고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반드시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주님을 만나게 될 때 우리는 새로워집니다. 완전히 삶이 변화가 됩니다. 오늘 말씀에도 빌립도 나오고요. 또한 나다나엘도 나옵니다. 그런데 주님을 만난 이들은 공통적인 특징이 변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새 사람으로 변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하나님을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들의 은혜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보면요, 주님을 만날 때 그들의 관점이 바뀌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대상을 새롭게 인식하면 완전히 행동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어떤 대상을, 요즘에 사람들에게 회자가 되는 인물이 하나가 있습니다. 대기업 총수면서 얼마 전에 감옥에도 갔다 왔는데 지금은 어떤 사회적 실천, 이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그런 기업으로 거듭나야겠다라고 선언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혹시 누군지 아세요? SK의 최태원 회장입니다. 그러면서 기사 제목이 그렇더라고요. 지독했던 최태원, 그를 변화시킨 그는 누구인가? 동거녀 땡땡땡인가?
아니면 김영국 목사인가? 이게 제목이에요. 저는 그 뭐건가에서 클릭을 해봤습니다. 결국에는 그 김영국 목사님은 아닌 것 같아요. 어쨌든 그가 신앙으로서 변화되는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자기와 다른 사람의 다른 세계의 다른 생각, 다른 관점을 가진 사람을 만남으로 인해서 이제는 그 사회적 가치를 한마디로 사실 정의하기는 힘듭니다. 근데 개인적인 가치가 아니라 모두가 다 품고 있는 어떤 그러한 지금 이슈가 되는 어떤 그런 가치들. 그래서 지금 뭐 이렇게 공기의 그 회사가 운영하면서 공기의 질이 좋아진 것들을 뭐 돈으로 계산해 가지고 뭐 환원한다거나 뭐 이러한 일들도 뭐 실현하려고 굉장히 많이 노력하는 것들도 보게 되는데요. 어쨌든 사람을 만나면 분명히 변화가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근데 주님을 만나게 되면요, 우리의 관점이 변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라보는 관점이 변합니다.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는 관점들이 변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요, 변할 수가 없죠.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요, 완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새로워짐을 경험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주님을 만나지 못한 자들이 어떤 일시적인 변화는 경험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변화가 또한 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을 만나야만 우리가 온전한 변화가 있다라는 것. 주님을 누군지 우리가 알려면요, 먼저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만나는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첫 번째로 우리가 늘 우리의 삶에서 던져야 될 질문 첫 번째가 뭐냐면, 예수님이 과연 누구신가?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이것에 대한 우리가 질문에 대한 답을 분명히 가져야 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삶에 어떤 분이신가를 인식하는 것부터가 나의 삶의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5장 16절 이하의 제자들과 함께 이 가이사라 빌립보에 가셨을 때에 제자들에게 질문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거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여러분들에게 오늘 주님이 물어보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여러분, 틀에 박힌 대답, 그냥 성경적인 대답, 물론 좋습니다. 성경적인 대답을 우리는 해야죠. 그건 당연한 거예요. 베드로의 고백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고백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 고백이 우리 입술로만 되어지는 고백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요, 입술로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되어지는 고백이 분명히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아들이라는 말이 어떻게 보면 아버지보다도 더 낮은 개념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사람들이 생각할 때가 많은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고백은요, 하나님보다 낮은 분입니다 라는 고백이 아니라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이런 고백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은혜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예수님을 만나게 된 나다나엘이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49절 말씀에 보면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왜 실패를 하는가, 왜 자꾸 좌절하고 낙심하고 실망하는가, 그것은 주님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에 대한 관점을 잘못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주님께서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내가 예수를 믿으면 내 사업이 잘 되고 내 형편이 좀 풀리고 내가 평안하고 잘 먹고 잘 살게 되는, 주님 믿게 되면 조금 지금보다는 나아지겠지라는 생각으로 예수님을 믿는 이들이 종종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조금만 어려움이 생기고 나면요, 이런 사람들은 주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이 은혜가 내게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형편과 처지를 주님이 나를 돌보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할 때도 있습니다. 또는 어려운 일들을 당하는 이들을 향해 저 사람은 예수님 똑바로 안 믿어서 저주를 받는 인생이야 라고 비웃기도 합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원망 불평했던 이유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조금만 그들에게 어려움이 생기면 하나님에 대해서 완전히 부인하는 어리석음을 보이게 되는, 우리 그런 것을 많이 보게 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마다 늘 진짜 어리석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현현,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함께 하시고 홍해를 가르시면서 인도하시는, 내가 그 하나님을 만났다면 나는 그렇게 믿음 생활 안 했을 텐데, 나는 그렇게 신앙생활 안 했을 텐데, 여러분 혹시나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근데요, 우리는 그보다 더 큰 은혜의 하나님을 만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이들은 자꾸 이것에 대해서 거부합니다. 내게 그저 평안함, 내게 그저 만족.
오늘날 성도라 불리는 이들이 교회에 나와도 전혀 달라지지 않는 것은 진정으로 주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듯이 주님을 만났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늘 썬데이 크리스찬, 교회에 왔을 때는 신앙이지만 교회 밖에서는 전혀 신앙과 상관없는, 교회 안에서는 교인이지만 교회 밖에서는 교인이 아닌 그러한 모습들, 우리 안에 그런 것들을 얼마나 많이 보게 됩니까? 그러나 우리의 삶 가운데 진정으로 주님을 만나게 되면요, 완전히 시각이 바뀝니다. 주님을 바로 만나게 되면 우리의 생각이 완전히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46절 말씀, 오늘 본문 46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자, 나다나엘에게는 편견이 있었습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당시의 문화였죠. 나사렛이라는 동네는요, 굉장히 촌동네입니다. 알려지지 않은 동네. 여러분들 우리나라에도 보면은, 우리나라가 굉장히 작은데도 불구하고 지금은 그렇지 않은데, 아니 여러분들 이 청주 다른 지역에서 사셨던 분들은 혹시 아실 수도 있어요.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뭐 한 10여 년 전만 해도요, 청주? 그게 어디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진짜 많았습니다. 우리는 청주를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주 그러면 야, 충청북도의 도청 소재지다, 이런 거에 대한 자신감도 가지고 있고요, 굉장히 자부심도 많이 가지고 있고요. 그런데요, 제가 다른 지역에 있을 때 어디서 왔어요? 청주에서 왔어요. 청주가 어디예요? 청주가 어디야? 어디 붙어 있는 거야? 어디 붙어 있는 거야? 어디 촌이야? 이렇게 물어봅니다. 기분 나쁘죠. 청주는 충청북도 도청 소재지가 있는, 청주 시구 도청 소재지가 있는 이러한 곳이다, 이야기를 합니다. 자꾸 변론을 해요. 예전에는 그렇게 청주에 대해서 막 소개를 하고 변론을 해야 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왜? 잘 모르니까. 근데 요즘에는 청주 그러면은 이제 어느 정도는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도 그래요. 거기 대전 옆에, 꼭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는 청주인데 왜 우리가 대전 옆에 까따리처럼 꼭 껴있는 것처럼 전혀 다른데, 그렇잖아요? 서울보다 땅덩어리는 1.8배나 크고, 막 이런 것들. 자꾸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건 어떻게 보면 자격지심이겠죠. 청주에 있다라는. 저는 청주 어디서 왔어? 뭐 시골이라고 얘기하면 굉장히 기분 나쁘더라고요. 우리 적어도 시인데. 오늘 우리 안에서도 이런 어떤 사회적 분위기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새로운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관점을 가지고 있는 이들이 참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뭐 그저 수긍하고 따라가면 되지 뭐. 그게 우리나라의 문화인데 뭐. 여러분들 그런 것들이 분명히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 예를 들어 우리 외국 사람들은요, 우리나라의 국문화를 이해를 절대 못합니다. 왜? 먹던 숟가락을 또 놓고, 먹던 숟가락을 또 놓고, 먹던 숟가락을 또 놓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문화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정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외국 사람들은 온갖 바이러스 덩어리를 우리가 먹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저도 개인적으로 별로 좋아하진 않아요. 같이 국을 막 계속 같이 떠먹는 거. 근데 우리나라에서 태어났으니까 그게 익숙해져야지 어떻겠습니까? 어쩌겠습니까? 그럴 수밖에 없죠. 저도 제 물컵 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물 마시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유쾌하지 않아요. 아무리 아들이라 할지라도 때로는 되게 싫어요. 왜 내 컵을 가지고 네가 마셔? 이렇게 저도 얘기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문화들이 우리 안에는 가득한데, 외국 사람들이 왔을 때 그 국을 떠먹지 않는다고 해서, 아니면 따로 떠먹는다고 해서 정도 없고 싸가지가 없어, 이렇게 얘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당시에 어떤 문화들이 그렇게 사람에 대한 편견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편견에 사로잡힌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만날 때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편견이 주님을 만남에 있어서 방해가 되는 요소라면요, 예를 들어 그 사람에 대해서 아까 얘기했듯이 뭐 간단한 것 같지만, 저 사람은 정도 없어, 같이 이렇게 어울리지도 못해, 우리랑 다르기 때문인데, 그 다름이 틀림이 아닌데 그것을 인정하지 못함으로 해서 그를 주님의 마음으로 바라보지 못한다면 우리가 버려야 될 관점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요, 이런 것들을 과감하게 버려버립니다. 주님 말씀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것들, 우리 안에 살아오면서 가지고 있는 개성들이 있습니다. 살아오면서 자기만의 어떤 그런 삶의 방법들이 분명히 다 있습니다. 그러한 방법들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이 모였는데 어떨 때는 굉장히 맞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나랑 생각도 틀리고 나랑 여러 가지로 맞지 않아. 그러나 맞지 않는 그와 그가 만나서 하나됨을 이루게 하시는 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그 다름이 하나됨을 이루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렇게 믿음의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관점입니다. 주님을 만나게 될 때 이렇게 새로운 시각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남들의 다름이 틀림인 것이 아니라 그 다름을 통해서 다르게 주님을 또 바라보고 또한 그를 나에게 붙여주심으로 인하여서 이 하나님의 사역들을 감당하게 하기 위한 또한 그를 나에게 통역자로 붙여주셨다라는 그런 관점으로 믿음의 관점으로 바라보게 되는 은혜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만나게 될 때 관점이 바뀌게 되고요. 두 번째로 주님을 만나게 될 때 일어나는 현상은요, 즉각적인 순종입니다. 전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즉각적인 순종,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어요. 우리의 삶에요, 가장 필요한 것은 순종입니다. 순종. 자꾸 인간의 생각을 가미하는 것들, 예전에 그 목사님들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초등학교 나온 사람들이 예수님을 제일 잘 믿는 사람이고, 중학교 나온 사람이 그 다음이고, 고등학교 나온 사람이 그 다음이고, 대학교 나온 사람이 제일 예수님을 못 믿는 사람이다. 예전에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셨어요. 그 말이 대학교 나온 사람이 예수님을 못 믿는다는 얘기는 아니고, 그만큼 자기 생각에 사로잡히고 자기 어떤 경험에 사로잡혀서 주님의 역사하심에, 하나님의 일하심에 또한 말씀들을 제한하는 어리석음들을 범하게 될 수 있다라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제가 어릴 때 하준이를 부르면, 우리 하준이랑 하빈이를 부르면, 하준이를 부르면 네 아빠 그러면서 대답 잘했어요. 요즘에 하준이를 부르면, 물론 제가 그렇게 물어보지 않죠. 하준아 라고 부르면 왜요? 왜요? 뭐요? 왜요? 왜 또 나를 불러요? 이게 벌써 대답입니다. 이제는 좀 머리가 컸다는 거죠. 이제는 머리가 컸기 때문에 그렇게 대답 안 합니다. 우리가 제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건 순종입니다. 하나님이 여러 가지 방법들로 우리를 부르시는데 그 부르심 앞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순복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노력, 인간의 생각, 자꾸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지고 우리의 삶에 오셨는데 하나님과 주도권 싸움을 하고 있는 이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완전히 꿇어 엎드려야 됩니다. 오늘 43절에 보면 이제 나다넬이 아니라 빌립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빌립이 주님을 만납니다. 주님을 만났을 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43절 말씀에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늘 주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내가 주님의 일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헌신하고 또한 순종하고 열정적으로 주님을 따라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은혜가 되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 여러분 꼭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빌립의 순종은 참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에 대한 빌립의 반응은요, 즉각적이었다는 것입니다. 핑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늘 순종을 많이 요구하시는 것 같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사실 순종을 요구하시죠. 왜 그렇게 보일까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을 많이 요구하실까요? 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또 순종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르게 보면요,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요소들이 우리 안에 많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 이런 길을 걸어가야 돼. 우리 인생에서요, 가이드라인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인생에서 방황할 일이 별로 없겠죠. 만약에 여러분들의 인생에 플랜이 있어가지고 그것이 여러분들이 정한 것이 아니라 어떤 정해진, 이 길을 걸어가면 반드시 성공한다, 이 길을 걸어가면 반드시 승리한다라는 어떤 그런 우리에게 인생의 그런 플랜들이 있다면, 그런 계획이 있다면 여러분들 그것을 그대로 따라갔을 때 참 만약에 내가 승리한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다면 그게 길을 따르겠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너 이 길을 걸어가야 돼, 우리 인생의 플랜을 얘기합니다. 너 이 길을 걸어가는 것이 옳은 길이야, 너 이 길에 순종해야 돼, 너 이렇게 따라가는 것이 순종의 길이야 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들은 자꾸 다른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른 것에는 참 잘 따라가는데, 세상적인 어떤 원리는 잘 우리가 이해하고 따라가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자꾸 따라가지 않으려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을 보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나안의 혼인잔치, 예수님의 첫 기적의 사건을 통해 보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포도주가 다 떨어졌을 때 마리아가 그 예수님 앞에 이야기합니다. 포도주가 다 떨어졌다고. 그때 예수님께서 이 일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러나
하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주가 시키는 대로 하라.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하라. 근데 시키는 대로 뭐합니까? 그냥 떠다가 갖다 줍니다. 물을 채우고 떠다가 갖다 줍니다. 근데 그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사건. 여러분, 그런 기적이 성경에서만 일어나는 기적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 일어나는 기적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순종할 때 일어나는 것은요, 기적입니다. 내가 생각하지 못한, 내가 정말 이해하지 못한, 내가 어떻게 보면 도저히 계획하지 못한 그러한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미 이루어 가고 계시고요. 또한 이루어 가신다라는 사실, 여러분 그것을 믿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복된 삶이 되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주님과의 만남이 있어야 이런 순종들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내가 자꾸 불순종한다라는 건 아직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있다. 어떻게 보면 내 안에 주님이 주인이 되지 못하고 있다라는 어떤 또한 그러한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로요, 이렇게 또한 주님을 만나게 될 때에 우리의 삶은 늘 증인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45절에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을 만났을 때 빌립은 바로 가서 그 주님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났다면요, 주님에 대한 증인의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 주님이 우리의 삶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 주님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이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새 생명을 줄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가 되기 때문에 그 주님을 증거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러시아의 문학자이자 노벨상 수상자였던 이 솔제니친이요, 50년 동안 러시아 혁명사 연구에 관해서 그가 모든 것을 바쳤습니다. 수백 명과 면담도 하고요, 수백 권의 책도 읽고요, 그리고 러시아 혁명에 관한 한마디 결론을 내립니다. 그 결론이 뭔지 아십니까? 만약 6천만 러시아인의 생명을 삼킨 무서운 혁명이 왜 일어났는가 내게 설명해 보라고 한다면 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것 외에는 다른 답변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소련은요, 공산화될 때 95% 이상의 정교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소련이 공산화가 되었습니다. 러시아의 교회가 그렇게 많은데 왜 하나님을 잊어버렸을까? 예수님을 먼저 믿었던 사람들이 마치 하나님이 없던 것처럼 생활했기 때문입니다.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믿는 자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으니까 교회 밖의 사람들도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행동하는 것입니다. 어제 우리가 서울에서 큐어 축제가 열렸습니다. 어젠가요? 큐어 축제가 열렸죠? 7만 명 정도가 모였다고 합니다. 가장 큰 규모의 축제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가슴 안타깝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요, 말세에 그런 일은 계속해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요, 그것을 보면서 우리가 회개해야 되고 그것을 보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안타까운 마음으로 가서 폭력적으로 그것을 다 뒤집어 엎는다고 해서 그 일이 일어나지 않느냐? 또 일어납니다. 우리가 해야 하는 건 진짜 우리의 가슴을 치고 내가 하나님 없이 살았던 것,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사람다움의 모습을 보이지 못했던 것, 하나님 이것을 회개합니다. 이 나라를 살려주시옵소서. 저들의 영혼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저주받아 지옥에 갈 영혼들입니까? 아닙니다. 그들도 구원받아 주님께로 돌아와야 될 영혼입니다. 그런 이들을 향하여 바라볼 때 하나님,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저들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을 가져야지 저런 썩은 놈들, 우리 기독교를 타락시키는 것들, 그 마음을 먹는 사람이 어쩌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 시대 가운데 증거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교만한 그로 인하여서 이 나라가 병들어가고 있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근데 자꾸 우리는 자꾸 저 사람 때문에, 저것들 때문에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는 나 때문에 이 땅에 복음이 살아있지 못하고요. 과연 진짜 여러분 생각해요. 7만? 이 1,000만의 기독교인들이 진짜로 통계대로 진짜 1,000만의 기독교인들이 절대 1,000만이 되지 않겠지만, 아니 절반 500만이라도요 진짜 복음 안에 바로 서 있다면, 그리고 복음의 바른 소리를 낸다면 이 땅이 이 모양 이 꼴이겠습니까? 교회가 교회다움을 잃어버렸고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다움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이 된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어떻다고요? 어떤지 모르십니까 여러분? 이 시대 가운데 OECD 국가 중에 자살률도 거의 최고를 달리고 있고요, 타락의 아주 일로를 너무나 빨리 걸어가고 있고요,
만약에 우리나라에 참 하나님께 제가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나라에 총이 들어오지 않은 게 너무 감사해요. 만약에 총이 들어왔다면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됐을까? 물론 우리나라를 제가 비하하는 거 아닙니다. 너무나 나라를 사랑합니다. 제가 이야기할 건, 제가 이렇게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는 건 우리가 지금 기도해야 될 때라는 것입니다. 이 나라를 위해, 또한 우리 자신을 위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저 영혼들을 향해 복음을 증거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돈, 아침에도 돈, 점심에도 돈, 저녁에도 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가 아니라 돈은 나의 목자신이라고 돈을 쫓아가는 여러분 우리 모습들 아닙니까? 여러분 부정하겠습니까? 부인하겠습니까? 이런 안타까운 우리 이 시대를 보고 이 성도들을 보면서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정말 진짜 하나님을 구주로 삼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우리 안에 모시고 살아가고 있는가? 주님과의 은혜의 만남, 그 복된 만남을 가지고 우리가 그 감격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어느 사람에게 복음을 전도하려고 했을 때 우리는 이런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아우 저 사람이 나보다 더 똑똑한데, 저 사람이 나보다 더 잘 사는데, 제가 실질적으로 들었던 말을 하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나보다 더 잘 사는데, 저 사람은 나보다 더 똑똑한데 내가 어떻게 복음을 증거하겠냐? 여러분 그렇습니까? 고개 끄덕이지 마시라니까요.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아무리 똑똑해도, 그 사람이 아무리 잘났어도 그 사람이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이라는 거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그 사람이 구원받아야 될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하지 못하는 것에서 자꾸 핑계하지 마세요. 많은 사람들이 자꾸 핑계합니다. 복음의 증인이 되는 것에 대해서 다른 건 다 아멘합니다. 복 받으세요.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영혼을 전도해야 됩니다.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세요. 이것은 우리에게 선택사항이 아니라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그들을 향해 먼저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저 영혼을 살려주시옵소서. 저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모르겠어요. 어떤 이들은요, 제 말이, 제가 지금 이렇게 전하는 것이 왜 저러고 있지? 왜 꼭 저런 말을 하지? 낮예배 시간에는 좀 우리가 평안함을 주는 말을 해야 되지 않나? 여러분 그렇습니까? 그 평안함은요, 에레미야의 선지자에게 이미 보여주셨습니다. 그 평안함은요, 그들에게 저주가 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요, 한 영혼을 살리는 겁니다. 복음의 증인,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요, 반드시 주의 복음을 들고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 영혼들을 지금 품고 계시죠? 우리가 이제 전도 세미나도 끝나고 여러분들 안에 그 품고 있는 그 영혼들 향해 여러분 기도하고 계실 거라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아직 그 영혼이 없다면 주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 만나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내가 그를 위해 기도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도하고만 있어서는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그리고 우리 예를 들어 전도부에서 이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런 소용 없습니다. 실질적인 액션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다움으로 여러분 실질적인 찾아가야 되고요. 그들 향해 복음을 증거해야 되고요. 그들을 주님께로 또한 인도해낼 수 있는 하나님 그런 힘과 능력을 내게 주시옵소서. 여러분이 연약하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매달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주님과의 만남, 여러분 이 만남이 있다면요, 아직 혹시 여러분들 간에 난 잘 모르겠어요 목사님, 내가 정말 주님을 만났는가 잘 모르겠어요. 아직 주님으로 인한 내가 기쁨이 없고요, 감격이 없고요, 나의 시각은 아직도 고정되어 있고요, 내 안에 정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아직 없고요, 영혼에 대한 마음이 없어요. 어떻게 보면요, 그런 마음 드는 것 자체가 은혜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하나님 내게 이 마음을 주세요. 내가 주의 마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어쩌면 이 마음을 품는 것 자체가 시작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그 마음이 지금 들고 있다면 주님 앞에 이 시간에 기도하세요. 주님, 내가 주의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의 심정을 가지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주님 안에서, 주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나의 관점이 변하고, 나의 생각이 변하고, 나의 삶이 변하고, 또 내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순복하며 이제는 주의 복음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라고 여러분은 그렇게 또한 기도하시고요. 정말 주님을 만났다면 하나님 다시 한번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다시 한번 그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해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믿음의 보이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나아가는 복된 성도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같이 찬양한 후에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우리가 삶은 그 주님을 바라보는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가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빌립이 주님을 만난 것처럼, 나다나엘이 주님을 만난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주님을 만났다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관점이 변화될 줄 믿습니다. 이제는 말씀 앞에 순복하고 순종하는 길이 쉬운 길이고, 또한 그렇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또한 한 영혼을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지 않고는, 주의 복음을 증거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불의듯한 마음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을 만나는 이 복된 은혜가 나에게 있길 원합니다. 내가 이제 주님을 만났다면 주의 말씀을 들고 이제는 그들에게 나아가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여,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고 주님을 만나는 그 은혜 가운데 춤추는 삶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이 시간에 주여 한번 부르짖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